샬롬 반갑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하다가 다른 데 좀 갔다 왔는데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죠. 21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리라 하더라.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내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그를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는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같이 털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삭이 그를 축복하더라.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니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져가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아멘. 한 4-5시간 정도 시간을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고 이삭은 좀 시간상 건너뛰고 야곱 이야기로 한 몇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을 건너뛰고 야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주인,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어졌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고, 믿음의 그 결과인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야곱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과 성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야곱을 주제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몇 시간까지 할지는 몰라도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일생과 야곱의 일생을 둘을 잘 견주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계속 공감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걸어왔던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라는 많은 의문들이 아마 해결되고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나면 누군가 궁금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명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함을 꺼내놓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함에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너 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봐. 그리고 이삭을 알아봐. 야곱을 알아봐. 거기에 내가 누군지 잘 설명해 두었어. 이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어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은 전부 다 야곱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토록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야곱의 이름을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 비밀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면은 믿음으로 산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설명한 게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소개할 때 누구를 제시했다고요? 야곱이죠. 바로 이 이야기는 로마서 1장 17절이 구약에서 설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안에
제시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 그리고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을 로마서에만 이해를 하면 이 내용이 축소되죠. 얕게 이해가 되지만 이 세 사람의 일생 전체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이 말은 굉장히 깊어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절정이 무엇이었다고요? 이삭을 낳게 한 것, 그 다음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린 것. 이걸 제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는 죽음과 부활이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개가 분리되었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 부활은 부활로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 엮여 있다는 것이죠. 죽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하여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구원을 이해하는 교리적인 삶의 이야기에서 분명하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 그러면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변화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 모두에게 야곱을 내세워서 봐라. 야곱이 이스라엘 됐지? 사기꾼이 하나님의 사람 됐어.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 도둑놈이잖아요. 정말 세상적 기질이 강했던 야곱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야말로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내보이듯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희 안에 복음이 있다고? 말씀이 있니? 그렇다면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성품이 바뀌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의 삶을 살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떻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야곱의 일생을 하나님 길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그 세상적 기질이 강하고 그랬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드셔서 세상에 내보이시고 우리에게 자랑하십니다. 뭐라고 자랑하시냐? 이게 바로 내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 기질 그리고 성공에서 돌아서서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란다. 야곱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서 세상적 기질이 아주 충만한 야곱을 동원해서 그 일생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야곱과 같은 기질이 있지만 아마도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 이렇게까지는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야곱도 바꿔놓았는데 너를 바꾸지 못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엔 세상적 기질도 있었지만 에서와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에서와 달랐어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면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라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그대로 발휘하죠.
어떻게 발휘합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될 것이다라고,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기 방식으로 받아내지 않아요. 이 야곱, 사기꾼, 도둑, 이게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이야기가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이삭을 속여서 축복받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읽어드렸죠.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속죠. 왜요? 눈이 나빠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속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은 목소리와 털은 속일 수 없었는데 그것까지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하나님의 축복,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복음과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에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축복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이삭이 너무 놀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편에 보면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에서에게 말을 하거든요.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이요. 왜 이삭이 그토록 놀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가졌던 계획대로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에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확인을 했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바꿀 수 없잖아요. 들어보니까 에서인데 털이 많아요. 그래서 털이 많은 것처럼 속였어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에서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 근데 결정적으로 속았던 이유는 귀는 들릴 수 있었지만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해서 만져서 확인을 했던 것이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래 그 당시에는 장자가 모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다 미루고 나니까 야곱이 받아간 걸 보고 이삭이 놀란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되어간다는 것을 이삭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세상적인 욕망도 많고 기질도 탁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기질을 다 동원해서 자기 인생에 자기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끝끝내 계속 모든 길을 막죠.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아서 오늘 이삭이 느꼈던 것처럼 야곱의 일생 속에서도 그가 확연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질을 바꾸시고 내가 목적했던 모든 목적을 바꾸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했던 계획대로 내 인생을 몰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끝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이 지점까지 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하나님이 목적했던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환난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자들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며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되어 간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야곱은 방랑자 인생을 살지요.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고 삼촌 집에서 거하게 되고 또 삼촌에게 속고 또 돌아와서 결국은 에서와 화해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은 뭔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야망,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 둘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방랑한 인생을 살면서 이 삶을 통해서 마음의 야심을 없애기까지 결국엔 자기 모든 기량을 동원하죠.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그리고 또 당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이런 인생을 살면서 야곱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으로 바꿔간다. 성화. 바로 그것입니다. 바꿔간다. 그런데 에서의 일생과 야곱의 일생을 둘을 비교를 해보면 뭐가 없냐면 에서에게는 성화의 변화된 삶이 없고 야곱에게는 성화의 삶이 그에게 있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마음속에 두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증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증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검증하지 않고 교리로 확립하고 어떤 성경 몇 구절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반드시 야곱과 같은 일생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름과 같이 정말 자기 기질에 따라서 약탈자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에서를 속여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축복을 받아내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기질을 발휘해서 재산을 증식시키지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막다른 길까지 인도하셔서 마지막까지 야곱과 씨름하셔서 인간적인 기질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생에 목적했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결국 세우고 만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간교함과 악한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가 씨름으로 나타나서 결국 인간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 이유와 힘을 얻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좀 더 우리에게 조금 강하게 표현한다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복을 받은 후에 그야말로 로마서 5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인생을 살지요.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과 4절은 마치 야곱의 인생을 압축하여 설명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뭐죠? 환난. 그 다음에 연단. 이런 일들입니다.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결국에는 이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1절과 4절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돌이키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신적 성품,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창세기대로 표현하자면 그 성품을 갖는 수준으로 인도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자로 만드셨다면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인간의 그 무능함,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야곱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기질들, 이걸 바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서 인간에게는 환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알게 하는 곳으로 안내하시고 또 환난을 받아들여서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야망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도 인내해야 하고 야곱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내하셨다고요? 우리가 바뀌기까지? 당연하죠. 어디서 인내하셨죠? 바로 십자가에서 인내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인내하시고 결국은 그 사랑을 본 우리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확인한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고 환난을 주시고 받고 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는 견디죠. 그 견디는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본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환난도 인내도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찬송가 가사의 내용처럼 세상 줄 끊고 십자가 보기까지 하나님도 인내하고 우리도 인내하고 그리고 환난과 연단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지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기질을 보게 한 후에 스스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오늘 야곱의 일생 전체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절망해야 하고 자책해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행위라면 그렇게 절망, 자책, 무너짐 이것이 죽는 행위라면 그 이후에 나타날 그 부활의 영광 바로 소망, 새로움, 기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망해야 하고 자책해야 하고 무너져야 하는 시간이 우리 일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고 홀로 베델을 지나가야 했고 홀로 야곱의 삼촌 집에 가서 뭡니까? 지내야 하고 또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야 했고 나중에는 야복강이라는 그 자리에 막닥뜨려야 했고 그 자리가 바로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순간이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고 가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야곱이죠. 그걸 소개하고 싶어서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 인생 속에도 야곱과 같은 이런 일생이 내가 계획해놨단다. 너의 기질을 지우고 내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동원하였고 너 역시 나의 사랑을 믿고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입니다. 처음부터 이 길을 작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이걸 하기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지성의 눈을 밝히시어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까 로마서 5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만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훗날 우리가 도착할 목적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준비하여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서 그의 유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 훗날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받아야 될 그 상급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너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이루고 말 아버지임을 믿어라. 그래서 구원은, 칭의는 시작일 뿐이고 목적지는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방랑자 인생을 살았듯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왜 이렇게 고난이 연속일까? 이런 질문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 오늘 이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면, 야곱은 하나님 야곱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호감을 갖고 축복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이 마음은 이제 후반부에도 계속 야곱을 소개할 때 이 마음을 출생 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다라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세요. 그건 이제 다음번에 하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소원은 있었지만 방식이 너무나도 인간적이에요. 야곱이 그야말로 그저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속여서 그냥 축복을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축복을 받아내집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가 바로 이 마음이 야곱에게는 시작점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 사모하는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야곱의 인생에 더 무게 있게 10%, 20%, 30%, 40% 점점 강하게 야곱의 삶을 잠식해 들어가죠. 결국에는 훗날에는 야곱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가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엔 나중에 이제 애굽에 올라가서 바로를 축복하죠. 어떻게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세상의 가장 권자였던 바로 앞에 당신 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라고 무릎을 꿇히고 그 위에 안수하며 기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작은 마음, 가느다란 마음, 작게 시작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타고 들어오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 속에 들어와서 씨름하는 걸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이 씨름을 하시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원래 처음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부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답니다. 에베소서 1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야곱을 바꾸어 놓듯이 그렇게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여러분 뭘 확신하는지 봅시다. 분명히 이건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오늘 구원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죠.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기까지 은혜도 주실 것이고 고난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바뀌어가겠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요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면 어찌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과 그토록 닮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믿은 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정된 삶을 살 것 같았는데 우리의 생활에는 너무나도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도 있었지만 내 속에 오늘 야곱과 같은 기질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리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 중에 있으며 완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